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되살아나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준비하는 이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헌금성하며 특성하며 또 반주하며 또 같이 예배 인도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자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 앞뒷동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옴을 내쫓으라.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자, 나는 이 말씀 너무 싫다. 나 이 말씀만 귀 막고 도망가고 싶다 하시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이 평생 말씀에 싫어한다는 사람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좋은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그냥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자체가 좋으셔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듦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살려고 도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대로 얘기하면 더 나가면 공포죠. 공포. 더 나가면 공포에 걸린 공포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가 그러면 악하냐라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오래 살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기에 뭔가 좀 두려운 거 있기에 몸을 사리게 되고 건강도 챙기고 위험한 곳에 안 가고 그리고 위험을 자각하는 거죠. 어떤 학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경보 장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막 나가지를 않아요.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장치가 돼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넘쳐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공포 가운데 지배가 당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파멸을 가지고 오게 돼요. 이 독소, 두려움에 대한 독소를 다듬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 이 공포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다운 길,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공포 가운데 막혀서 듣지를 못하게 돼요.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웠다.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삶이 무기력해져요. 무너져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삶 그대로 있게 되고 때로는 퇴행을 가져다 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절제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두려움만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사람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무서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내세에 관한, 신에 대한, 즉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공포.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 간의 대인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잘 정의를 알고 극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고 해요. 두려워하라. 이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하죠. 시편 30편 19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특별하게 많다라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큰 은혜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주께 피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쌓아두신 은혜 받는 게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께 온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 다가온대요.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면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 정의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데 도망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이 말한 정말 두려움, 공포예요. 그게 하나님께 도망가는 이유는 단 하나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도리어. 그런데 죄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 6장 4절에 보면 욥이 그래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이게 그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날 버리신 거구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그 근본적인 불신함과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공포감이에요. 그 공포감은 물리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17장 17절에 예레미야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여야 되는데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우면 내가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마옵소서. 두려운 존재가 되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세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벌벌 떨어요. 눈치 봐요. 여타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아플 때, 아니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자유롭게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표현해요.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고 자녀의 영이에요. 주일 예배 와도요, 막 매여서 무서워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저주받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의 영이에요. 내가 이거라도 예배 안 드리면 정말 타락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떠나고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왜 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영을 받아서 그냥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와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예배를 막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막지를 못해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예배 생활이 끊겨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기도가 막혀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가 못하고요, 예배 드려도 무감각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포증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과 산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요. 아담 하와를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수치를 느껴요. 죄를 안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것은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딱 나와요. 먼저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 안 해도 헌신봉사하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교회가 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타락해 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죄 지어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요. 상처 핑계 대고 도망가요. 내가 바빠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됐고, 또 여기서는 내 모든 걸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베레베 핑계를 다 대고 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요. 아무 생각 못해요.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떠난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쫓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두려움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금 예배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고 내 습성은 변화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그럽니까? 모든 것은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믿음 갖고 싶은데 금방 죄짓고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감사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참답게 감사하고 자유가 넘쳐나요. 기뻐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영 자체가 기뻐요.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영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귀신이 끼어들어요. 우리 영을 지배해요. 습성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은 집을 찾아다녀요. 반드시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몸이거든.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악한 권세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역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가요. 그러나 반드시 집을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말고 빈집,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어차 비었네, 다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는 7귀신이 더 데려와요. 7배나 더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박에서 더욱더 풀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됐으면, 참다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무당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답게 회개 안 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지 못하면 지금 귀신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어도요, 여러분을 잡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가면 변화되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붙잡혀요. 그런데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귀신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강한 권세로 여러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악한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요소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변화 받으셔야 돼요. 씻기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함이 임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왜 무너지죠? 왜 날 삶은 똑같죠? 내 가치관은 왜 똑같죠? 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죠?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고 악한 권세가 여러분 붙잡으면 변화될 수가 없고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오늘 귀신이 여러분 잡고 있다면, 죄성이 있고 악한 결박이 있고 있다면 푸셔야 돼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영아, 악한 결박을 풀어지찌어다.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영의 싸움이에요. 귀신 앞에 붙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요, 아무리 나중에 집사권사 장로 되고 나중엔 쇠사슬에 물려서 끌려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재해서 그것을 정말 느끼고 끊어지셔야 돼요. 그럼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구원 받은 거 확신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제가 끊겨졌어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무너졌어요? 갈등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 안에 성전이라면서요,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왜 그래요?
과거부터 있었던 죄가 끊기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이 찌꺼기 쓰레기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기뻐도 그 기쁨은 성경 나가면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끌고 내려갈 거예요. 그게 악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든 대대로 내려오는 뭐든 지금 오늘부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이기심, 욕심, 그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요. 음란이 있어요. 아니 도둑질을 해요. 중독에 빠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서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두려움은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하만하면 나의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시는, 결박이 풀어지시는, 죄가 끊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조금 뒤로 가서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아멘. 귀신의 습성이에요. 반드시 집을 찾아다녀서 육체를 허물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보세요.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가 안 돼요? 기도해.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면 모든 게 승리해. 맞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본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을 생략하고 모르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야 매뉴얼처럼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면 돼 그래요. 그래서 변화됐냐는 거죠. 수학은 답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원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려면요, 첫째, 오늘 하나님에 대한 내 죄가 끊어져야 돼요. 왜요? 죄가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을 가지니까 악한 권세가 나를 붙잡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변화되면 다시 빽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오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르면 죄송해요. 아직 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았다면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뭐냐? 오늘 가정 중에 하나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악한 영이 날 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현대사에 정신병이 많은데 대부분 80, 90%가 그 완전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들이었대요. 귀신들이어서 정신병이 온 거래요. 그만큼 지금 악하게 세대가 갈수록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단도 판치고요, 무당도 판치고요, 이슬람도 판치고요. 영의 세계가 너무 혼잡했어요. 그런데 가져오는 건 정신병이에요. 같이 가요. 왜요? 귀신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가다 못해 뭐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허락 맡아요. 저 돼지떼한테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마귀는 모든 걸 이용해요. 요즘요 가축들이 인권보다 높아요. 지금 아세요? 사람 죽어서 안 우는데 개고양이 죽으면 울어요. 통곡을 해요. 내 가족이 죽었네 막 난리가 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토테미즘 아시나요? 나는 사자를 섬기고, 난 곰을 섬기고, 나는 닭을 섬기고 막 그래요. 나는 소를 섬기고. 이게 같은 원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귀신은 어떤 한 거를 이용해요. 그것을 우상화시켜요. 내 안에는 우상화가 있습니까? 내쫓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힘으로 깨끗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디 가든 빛의 역할로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돼요. 오늘 내 안에 나도 알게 모르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내 안에 죄가 안 끊기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죄와 우상을 끊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게 뭐냐?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임재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결박이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 하나님 만나면요, 그냥 정말 내 아버지가 되세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이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두려움은 대부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앞으로 여기 앞에 나가면 앞날에 내 사업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 모든 것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현재의 일은 거의 걱정을 안 해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 내지 대부분 70% 이상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극복하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그래요.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 예언한 당시로부터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때 17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 힘주시겠다, 그리고 살리겠다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믿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40-50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시기였어요. 고레스 장군이 일어나서 바벨론 뒤집어 엎은 사건이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정권이 막 무너져요.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난민 신세가 된 거예요. 내가 미래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변혁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어요. 포로. 인격적인 대우, 법적인 보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백성,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전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상황이 맞아요. 벌레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밟히는 대로 금방 말라 죽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종. 여기서 말한 종은 단순히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다 되면 팔아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나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이제 데려올 때, 그때 당시에 리브가인지 몰랐죠. 누구를 데려올 때 종을 보냈어요. 엘리에셋. 그 종을 보낼 때
그 종은 충성된 종, 믿는 종, 그리고 없으면 내 재산을 그대로 물려줄 종. 그 종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상급이 다 우리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그랬거든요. 나의 벗. 하나님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래. 나의 벌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허심탄회하게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밝히면서 숨기지 않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붙들고 부르고 또 너를 택하여 택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십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떨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꼈다면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하나님이 답이신데 길이신데 생명이신데 어떻게 떠납니까? 붙잡아도 모자르죠. 하나님이 떠나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도요. 다른 사람 바들바들 막 떠는데도요. 낭떠러지 가는데도 그 사람은 떨질 않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야. 떨질 않더래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면요. 죽지 않아요. 어떤 악한 권세도 여러분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버리면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또 뭐 덮어요. 묶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생명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들린 바 당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뭐냐? 하나님이 위로하고 붙들겠다, 사랑한다 하는 그 사건들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모든 세상은 다 겪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요. 왜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왜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내가 한 모든 것이 악한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언젠간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건 하나님 안에서 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 보면 우리는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요. 사람의 관계성이 너무 좋고 나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좋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세대의 경쟁 안에 들어간 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을 이겨야 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열등감 느끼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그 인간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파할 때, 그 사랑을 증거할 때 도리어 우리도 자유해지고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거예요. 정직이 종식이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에 대한 공포증은 날로 하면 늘어날 거예요. 그 구약에 사울왕이 있어요. 구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럴 때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요, 더 자신이 누리고 싶은, 지켜야 하는 권력과 자기 자리와 명예,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사람한테 초점을 둬버려요. 다윗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다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도 올라가고 만만이다 이러는데 사울은 천천히다 막 그래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왜 두려워했어요? 자, 많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하냐?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마침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이루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도리어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사람한테 초점을 두게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절 보면 15절 보면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점점 지혜로워요. 성령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을 왜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워졌어요. 신기한 거는 더욱더 사람에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식거리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점점 돼가요. 자, 볼게요. 29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두렵다 못해 아주 치릿다는 거예요. 더욱. 그래서 평생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아요.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왜요? 사람한테 초점이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해결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질투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 같죠? 첫 번째 이유는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시기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내 사랑, 내 물질, 내 권력, 내 위치, 내 거를 지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오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면 그 근본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딴 데를 지켜주시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할 망정 더욱더 세계에 인간에게 포커스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질투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과 평안과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자유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초점은 안 돼요. 우리 청년부, 결혼을 왜 하십니까? 결혼을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습니까? 확답 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굳이 아닌데도 왜 굳이 가정을 이루시고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같은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눈으로 그 상대방이. 근데 그게 꼭 매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나중에 꼭 죄가 돼요. 범죄하게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그냥 즐기고 싶은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탐욕적인 눈으로 사람에게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두려움을 가져와요. 우리의 인생사 일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철저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두려움 쫓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은 뭐냐? 그냥 온유해요. 시기 질투 투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악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강구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만 소유해야 돼요. 시기 질투 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셔서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모든 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사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 때로는 원망하는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의 전인격을 회복시키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 원하십니다. 오늘 영접하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오늘 참다운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인간 초점 두지 마세요. 모든 걸 맡기세요. 내 친구 관계든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든 뭐 상사 후배에 대해서든 직장에 대해서든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두려워하며 인간에 더 초점을 두면 반드시 일이 꼬여요. 오늘 하나님께 두세요. 혹시나 내가 인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악한 역사예요. 시기 질투가 사로잡으면 사울처럼요,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나를 죽여요. 오늘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이길 수 있고요, 그 모든 두려움 내어쫓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두려운 것들, 모든 죄들 내어쫓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나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묻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적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